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한 한 여인의 애틋한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밤마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한 낮과 같은 상황도 있지만 반면 어두운 밤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침상이라 합니다. 침상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장소이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단절된 나만의 공간입니다. 누구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만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회 관해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씀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인이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듯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분주함,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이유는 그녀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만나고 싶어집니다. 얼굴만 봐도 설레고 행복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랑은 마음의 생각이나 느낌만이 아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과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침상에서 눈물을 적실 때 이 상황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번번한 넘어짐,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넘어짐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겪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허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견고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침상에서 또 성읍에서 길거리와 광장에서 무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찾는 일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더 이상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든 절망을 뚫고 이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여인에게 찾아온 그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비를 늘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을 붙잡았듯이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나만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여인에게 찾아온 솔로몬처럼 오늘 나에게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